저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이제 안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하실 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진동도 소리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아예 꺼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배를 드리실 적에 왔다 가자 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아이들도 잘 지도해 주셔서 나가면 다시 출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잘 숙지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시간에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급한 일 없습니다. 걱정되시는 일 없을 겁니다. 그러니 예배 드리는 일에만 몰두하시고 또 전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7가지 대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입니다. 목적 없이 게으른 삶을 사는 그대에게, 목적 없이 게으른 삶을 사는 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목만 듣고도 뜨끔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적 없이 게으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함께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7대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3가지 앞서서 다른 것들이 있었죠. 교만, 시기, 분노.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되겠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시기하지 않아야 되겠고, 또 우리가 쓸데없이 분노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나태와 게으름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보통은 농부는 다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다른 농부들은 다 밭으로 일을 하러 나갔는데 그 농부는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텅 빈 집에 남아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면서 낮잠을 자는 거예요. 나른한 후 언제나처럼 대청마루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해서 이 농부가 개슴철에 눈을 뜨고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환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간큰 도둑이 담을 넘어서 이 도둑질을 하러 오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잠결에 들은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도둑이 낡은 담을 넘느냐고 벽돌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도둑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는 다시 스르르 잠에 빠져들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도둑이네. 저놈 담장을 넘어서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고서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내 다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농부가 다시 힘겹게 졸린 눈을 비비면서 뜨니까 이번에는 그 도둑이 낡은 담을 뛰어넘는 소리였던 거예요. 쿵 하고 넘고서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다시 무겁게 내려오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면서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집 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도둑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죠. 농부가 깊이 잠든 줄 안 이 도둑이 살금살금 집으로 들어와서 농부의 옆을 지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여전히 잠에 취한 채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얼마 후에 도둑은 안방에서 값이 나갈 만한 물건들을 다 모아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문 쪽으로 도둑이 부지런하게 걸어갔어요. 게으른 집주인은 이 대문을 열고 나가는 도둑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잠에서 이겨내지 못한 채 잠꼬대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이 얼마나 게으른 모습입니까? 이 이야기는 게으른 사람이 어디까지 나태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게으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나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게으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게으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게으름의 문제가 내 이야기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문제, 사회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민족에 대해서 착각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민족은 부지런한 민족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세간의 평가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회학자는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국민소득 1만 불을 넘겼던 20세기 말에 어떤 사회학자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민족이 국민소득 10,000불을 넘은 것이 이 대한민국이 처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합리적이지 않은 우리 민족 같은 민족이 국민소득 10,000불을 넘은 것이 대한민국이 처음이다. 그런데 이런 평가는요 20세기 말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한말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갖고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 민족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기를 이 민족은 게으른 것이 문제다, 술 마시고 낮잠 자고 나태하고 이렇게 대한민국 남성들이 게으른 민족을 본 적이 없다. 이게 처음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이 민족을 향한 평가였습니다. 지금 달라졌을까요? 지금 어떠세요? 지금도 많은 수의 젊은 세대들이 게임과 유흥과 자기 취미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는 합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젊은 세대뿐 아니라 기성세대들도 이 게으름의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 민족 가운데 희망이 있을 것인가, 장래가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근면과 성실은 미덕으로 꼽힙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처럼만큼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본성상 그냥 우리가 잘해도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작은 꼬투리를 들어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하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꼬투리만 잡혀도 곧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게 되는 일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남들만큼만 착하고 남들만큼만 부지런하게 살아서는 이 세상에 아무 감동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면서 빛내면서 사는 길은 이 세상에 기준이 있어요. 남들처럼 그런 사는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현저하게 선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게으른 삶을 청산하고 부지런하게 사셔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사셔야 될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사셔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은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첫 번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회 활동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회 활동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회 활동을 나가고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요 예수 안 믿는 수많은 세간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그것이 우리의 사회생활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직장으로 보내셨고 부르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직업 소명의식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단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세상을 향해서 이런 소명의식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게으름이 들어오면요 우리 속에서 작용하고 있었던 건강하고 바람직한 정신적인 작용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투철한 사상을 지닌 사람을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게으른 사람들 중에서는 투철한 사상을 가진 사람을 만나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신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이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새벽 4시에 항상 일어나셨대요. 새벽 4시에 항상 일어나셔서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상을 갖고 후진들을 가르쳤고 몸소 절약하는 생활과 근면 성실한 삶을 살다가 가신 분이에요. 이렇게 뚜렷하고 건강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 부지런했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요 분명하게 정리된 정신 체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늘 그래요. 그래서 타고난 입담으로 원래 타고난 달란트를 갖고 개똥 철학을 퍼뜨릴 수는 있어도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건강한 사상을 퍼뜨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단언컨대 게으름은 악입니다.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게으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 유한한 인생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광받는 것을 가리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7대 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게으르게 살면서 인생을 선용하지 않는 것은, 선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도 뼈아픈 손해지만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범죄고 불충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게으름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게으른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일상적인 삶에서 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요, 도전이 없는 삶을 되풀이하는 게으른 자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아멘.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계속해서 도는데, 돌적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돌적이?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돌적입니다. 돌적이라는 것은요, 문짝을 문설주에 달아서 여닫게 하기 위한 장치인데, 문을 달 때 이 문을 지탱하면서 동시에 열렸다 닫혔다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아래와 위에, 지금 밑에 있는 것인데 위에도 한 짝을 더 설치해서 2개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일단 문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문은 열리든 닫히든 계속해서 움직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게으른 사람은 문이 돌적이를 따라서 저렇게 계속 왔다 갔다 닫히듯이 게으른 삶의 중심은 무엇을 하건 침대를 중심으로 저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침상을 따라 저렇게 도느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삶이 너무 게을러서 침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뿐인 유한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면서 1분 1초가 아깝게 쪼개면서 사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침상에서 허송세월 보내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침대가 그의 인생의 돌적이가 되어서 무엇을 하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주변만 맴돌다가 잠깐 벗어나러 오늘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하면서 부엌으로 갔다가도 다시 침대로 돌아오는 삶, 이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런 삶에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침대만 있고 침대에서 TV만 켤 줄 알고 침대에서 부엌만 나갈 줄 아는 사람에게 무슨 발전이 있고 무슨 진전이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게으른 사람에게는요, 기본적으로 자기 속에 있는 무언가를 쏟아내거나 자기가 갖고 있는 체력을 다 소진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 하거나 자기가 가진 물질을 헌신해서라도 이루어야 되겠다는 목표가 없어요. 목적의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게으른 사람에게도 꿈은 있어요. 그에게도 어떤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고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목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매진하고 소진하고 태워서 실제적인 삶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때 비로소 목표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위한 실제적인 노력, 실제적인 삶은 없는데 머릿속으로 그냥 원하기만 할 뿐이라면 이거는 목표가 아니라 희망사항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희망사항이죠. 침대에 누워서 무슨 목표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난해서 지게질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게를 물건을 운반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리어카를 갖고 싶은 거예요. 리어카를 갖고 싶어서 자기 통장에 저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목표죠.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저축하고 실제적인 삶이 불러일으켜졌기 때문에 이것은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가던 고급 승용차를 보고서 자신도 당장 그런 차를 타고 다니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희망사항이에요. 목표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노력하면 성취가 가능한 단계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그것을 꿈꾸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맞추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꿈꾸어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예전에
세계적인 발레리나였던 강소지 씨의 발 사진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감히 인간의 발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이 다 뭉그러지고 으깨졌어요. 그녀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발레 동작은요,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발의 모양을 통해서 보건대 이 발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 정도로 초월적인 연습이 빚어낸 결과물, 그것이 아름다운 발레 동작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꾸는 그런 목표는 언제나 절제와 희생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이런 절제와 희생을 싫어해요. 학생들도요, 좋은 대학 가고 싶죠. 명문대학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좋은 대학, 좋은 곳을 목표로 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절제하고 희생하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절제와 희생이 없이 꿈만 꾸고 있는 학생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절제와 희생을 싫어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 그래서 절제와 희생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표에 매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붙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단순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삶을 살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가 없어요. 충성된 사람하고 인정받는 사람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뚜렷한 목표를 정해놓고요, 그 목표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이 목표만을 위해서 재정렬하기 때문에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동시에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항,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이것이 우리의 단순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도 우리가 원하지만 내 만족과 내 가족들의 안락과 세간의 평가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이 단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사역자를 뽑을 때 이 질문은 항상 들어갈 거예요. 가정의 일과 교회의 일이 있을 때 무엇이 우선인가?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그 사역자의 목표가 뚜렷한가, 단순하게 목표가 재정렬되어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가정을 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단순한 목표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청교도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특징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갖고 사는 것. 순전한 그리스도인은요, 단순하게 자기의 삶의 목표를 딱 정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 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도 다니지만 내 세상의 명예도 얻고 싶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싶고, 내 가족들이 안락하고 싶고, 다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뭘까? 단순히 입으로만 되뇌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원해요. 내 삶의 목적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중할 때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십시오. 이것저것 다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생활할 것이고, 사회 생활할 것이고, 가정 생활하시기로 결단하십시오. 그 한 가지 생각에만 몰두해서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분명하게 뚜렷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것이 별다른 노력 없이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오겠다고 하면은 이거는 목표예요. 원래는 자연스럽게 새벽 4시 반에 눈이 떠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절제와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오겠다, 이거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내가 새벽 기도 안 하고 아침 9시까지 자겠다, 이거는요 목표가 아니죠. 이건 노력 없이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죠. 돌저기를 따라서 문이 돌듯이
침상을 중심으로 나태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게으름과 태만이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귀가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거예요. 내 삶이 1분 1초를 쪼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내 마음 가운데 나태함을 심어주는 거죠.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저 도둑이 조금만 들어오기만 해봐라, 조금만 더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 삶을 계속해서 미루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내일 하면 되지, 이따 하면 되지, 지금 계속 그 영광을 밀어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게으른 사람들은요, 목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절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분명한 목표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열정 없이 되는 대로, 왜 사냐고 묻는다면 그냥 못 죽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게으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내가 침상에서 구르지는 않아요. 우선 제가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나는 그럴 시간 없고요, 하루 종일 분주해서 오늘 말씀에서만, 나는 오늘 말씀에는 그래도 해당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역시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하루를 분주하게 살아도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요, 그는 게으른 사람이에요. 정말 하루 종일 아무 일 안 하고요, 침대에서 굴러다니는 사람은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는 게으른 사람은요, 침상에서 그냥 하루 종일 뒹구는 그런 사람들뿐 아니라 매일매일 시간은 바쁘게 살지만 그저 정해진 자기 일과 속에서 습관적으로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런 거죠. 목적 없이 게으르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본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돌적이에 의해서 문틀에 매달린 문, 얼마나 분주해요.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람들 지날 때마다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계속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문은요, 돌적이를 따라서 계속 돌아가요. 그렇다고 무슨 변화가 있어요? 바쁘게 움직이는데 무슨 변화가 있어요? 이 돌적이가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내가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더 좋은 문이 되어야지 무슨 목적의식이 있어서 더 나은 문이 됩니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계속 움직일 뿐이에요. 바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시간이 바쁘게 움직인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때 너는 부지런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고 있고 왜 살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지 모르시면서 내가 시간만 분주하게 사는 것은요, 돌적이를 따라서 바쁘게 도는 것 같은 삶일 뿐입니다. 육체적으로 볼 때는요, 내 삶이 남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그래도 부지런해 보이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간도 쪼개서 쓰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목적이 없으면 그의 내면 상태는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분명한 목적 없이 하루하루 분주하게만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번아웃이 옵니다. 내면의 영적 세계가 하루 종일 침상을 구르는 사람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무슨 목적 때문에 사람이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삶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동안, 내가 목적 없이 바쁘게만 사는 동안 내 영혼이 어떻게 갉아먹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반복해서 매일 일과를 살아가게 되신다면, 시간이 흐르고 또 흐르면 우리의 영혼은 걷잡을 수 없이 망가져 있을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분명하고 올바른 목표 없이 사는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게으른 삶을 살기도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영적으로는, 몸은 직장에서 바쁘지만, 몸은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바쁘지만 영적으로는 침상일을 구르며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작 직장 생활에 쫓겨서 원래 삶의 목적을 잊고 계시진 않으셨어요?
우리가 살아도 무엇을 위해서 산다고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데, 바쁜 내 삶이 정작 주를 위해서 사는 거 맞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계시지 않으세요? 내가 직장 생활이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게 퇴근하고 왔는데 기도하가 무슨 말이야. 그냥 오늘 푹 쉬고 내일 직장 생활 또 열심히 잘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지. 주객이 전도됐고 목적이 바뀐 삶이에요. 직장 생활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 나태한 것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왜 사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목적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바쁘지만 그 바쁨에 분명한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보통은 부지런하다는 평가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남들 다 쉬는 날이거든요. 남들 다 쉬는 이 주일 오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요, 보통은 게으르다는 평가를 받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쉬는 날 아침 일찍부터 교회에 나와서 아침 일찍부터 주일학교 교사하죠. 여러 가지 섬김하죠. 봉사하죠.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교회에서 산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친구들로부터 교회에 미친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고, 그 예배를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데, 그 사모함이 없이 규칙적으로 왔다 갔다만 하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말이죠. 이런 사람에게 예배는요, 하나의 세상 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에 참된 변화가 없는 거에 대해서 철저한 고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예배를 들어도 변화되지가 않지? 왜 나는 그대로지? 왜 나의 이 영적인 수준이 그대로지? 왜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지지 않는 거지?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대로고 내 인격이 그대로고 성장이 없다면 고민하셔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향해서 진지한 염려가 있어야 되고 경건한 근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과 사모함이 없는 삶은요, 종교 생활이지 신앙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는 세상 사람들은 막 칭송할 거예요. 야, 우리 다시는 이 일요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야, 너희 참 부지런하다. 사람들로는 부지런하다 인정받아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돌적이처럼 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르지 않은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따라서 성실하시고 부지런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일을 맡겨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 함께 일을 하고 나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일을 시키고 난 후에 반드시 다른 사람을 불러서 그가 한 일을 다시 점검하거나 혹은 그가 미처 못한 일을 마무리하도록 이중장치를 해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일을 또 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주어진 일을 체계적인 질서에 따라서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 내키면 하고 마음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 루틴이 없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실수들을 합니다. 성실하지 않은 삶의 특징은 불규칙하다는 거예요. 잠깐은 열정을 내서 뭘 할 수 있는데 꾸준하지 않아요. 정말 성실한 사람의 특징은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새벽 기도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약속을 따라서 꾸준히 노력하여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이거든요. 변함없이 실천하는 것이 성실한 삶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불가피한 이유로 빠질 수도 있겠죠. 아파서, 코로나에 걸려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결심대로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일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력이라는 것은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단지 하기 싫을 때, 내가 실증 날 때까지만 이거 하고 하기 싫어지면 그만둬야지, 이게 아니라
노력하는 것은 참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거나 혹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로 작정했으면 할 수 없을 때가 오더라도 목표 때문에 참고 계속하고자 애쓰는 거예요. 목표를 쫓아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성실함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우리가 이 게으른 삶, 내 영적인 문제 가운데 깊이 침투해 있는 게으른 삶을 청산할 수 있을까요? 앞서 우리는요, 게으른 삶이 목적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단순화시켜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일에 치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입니다. 4세기에 사막 수도사였던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관할 수도사들이 게을렀대요. 그래서 이 게으름 문제들을 보고서 많이 고민을 했대요. 자기가 또 이제 직속상관으로 있으니까 수도사들이 그래도 수도하러 왔는데 게으르면 안 되지, 이런 염려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가 수도원장으로서 한 일은 뭐 기도나 성경 암송 더 해라, 노동 시간에 늘려라, 이런 식의 주문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는 설명했어요. 왜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되는지, 왜 수도를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욕망을 절제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수도의 목적을 재확인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태를 물리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게으름이 있다면 이 게으름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태어났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지?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대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공부를 시키실 때, 야, 너 공부해야지, 그냥 무작정 닥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야 되죠. 그 마음에 열정이 불러 일어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되고, 직업생활 가운데 혹시나 우리가 나태함에 빠져 있다면, 그냥 하다못해 할 수 없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생각하셔야 되죠. 내가 직장생활 왜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이 직장 가운데 보내셨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목적의식을 살리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삶의 목적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뚜렷한 삶의 목적을 확인하게 되면 그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좋은 대학이나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그냥 돈 많이 벌어서 고작 그런 목적으로 살려고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그런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부족한 내가 어떻게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해야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허무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부족한 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구르던 침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모범이 되는 예가 어떤 게 있을까 생각했어요. 딱 예수님 생각밖에 나지 않아요. 예수님 생각. 예수님은요, 죄는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갖고 계신 분이셨죠.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도 때가 되면 시장하셨고 때가 되면 피곤하셨어요. 따라서 그분에게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보다, 이 복음 전한다고 해서 나에게 득될 게 없는데 복음 전하는 것보다 가만히 누워서 쉬는 것이 훨씬 편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한 당신에게는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전도하시고요, 병자를 고치러 다니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동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편히 쉴 만한 곳이 없으셨다고. 여우도 쉴 만한 거처가 있고요, 사람들도 제각기 다 쉴 만한 거처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쉴 만한 거처를 채 누리시지도 못할 만큼
바쁜 삶을 사셨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사셨죠. 몸 바치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그러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셨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충실하게 살고 계십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그렇게 평가받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너는 정말로 일평생 한 번뿐인밖에 없는 그 인생을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몸 바쳐서 살아왔구나, 그런 평가 받으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너는 그렇게 창조된 적이 없는데 어쩌면 그렇게 침상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았느냐?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시간에 회개하십시오.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선언하죠.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거죠? 산 사람 거예요. 우리를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목표 없이 게으르게 살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소중한 것에 대한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 유한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보내주신 그 가정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워요. 나를 직장으로 다 보내주셨는데 그 직장에서 일하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시간도 건강도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자리 다 쏟으라고 주신 것인데 왜 망설이시고 왜 아직도 침상을 도는 것처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충성스럽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간이 주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그 목적을 기억하면서 침상을 도는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